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인, 교인 혹은 신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어린아이 신자와 장성한 신자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신자도 있고 장성한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미처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우 냉혹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원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십자가의 친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형의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당장 스스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원수에 해당되어지는지,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더 나아가서 다른 긍정적인 표현을 빌리면 나는 십자가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분별력의 소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그런 영적인 이질감을 가진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친구로 동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호칭은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요, 신자라고 일컬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극과 극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관계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어정쩡하고도 미지근한 그러한 친구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밀접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아니한 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는 그가 지금 교회를 얼마 다녔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규모에 속해 있든지는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말은 부모를 죽인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대치를 하면서 멸시하면서 불순종하는 대상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불리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의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되고, 그것도 날마다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고 먼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의도를 주구장창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액세서리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요, 나를 움직이는 권위요, 주체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 형제자매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호칭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정체성에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의 과정은 죄요, 그의 생각 자체는 죽어있는 생각, 사망의 생각이요,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잠시가 됐든 지속적이 됐든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밀접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에는 십자가는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탐심, 나를 돋보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십자가와 밀접되어 있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 빌립보 교인의 과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대상의 부류의 유사성을 가진 자들이 아닌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살펴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롤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그 당시.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 얘기. 본받을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둬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두면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는 본받을 자들을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물들어갑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다가 보면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작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십자가에 의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모든 것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친구로 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본문 넘어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가장 탁월한 그런 보물처럼 삼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철저하게 수단이요 도구로 삼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애의 전부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보고, 예수님 때문에 듣고, 예수님 때문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야 될 때 죽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살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의 그 추상적인, 지식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분노로, 증오심으로 대갚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참고 기다리고, 또 내 육신이 왕노릇하려고 잡초처럼 솟아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음에 넘겨버리고 새로운 형질의 그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두커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한두 번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날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고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 내 자존감 이런 것으로 앞서서 살아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금방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권능,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이 계속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인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육신의 혈기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십자가로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혈기로 반응하게 되면 분노와 짜증과 여러 가지 그 역기능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가지고 삶을 곤고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까지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되고 주관하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마귀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리는 사탄의 그 계계와 그 역사를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뛰어나고도 탁월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여기에 마귀의 휩쓸 얻어 터지고 저기에서 얻어 터지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눈여겨보면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슬픔의 대상이요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 복장을 터지게 하는 그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위선적인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인조차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벤트성, 종교적인 관습, 형식과 순서에 열심을 다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이 그냥 가득해 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합니까?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째는 탐심에 의해서 식탐입니다. 먹는 것이 최우선순위예요. 먹는 것 자체는 옳고 그런 게 아닌데 먹는 것을 최우선순위요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먹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걸 전부로 삼는 겁니다.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먹는 것. 왜 먹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맛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 더 많이. 오늘날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널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먹는 게 전부, 먹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남기는 뭐가 남아요? 다 나중에 다 티끌과 재로 돌아가죠. 십자가 복음만이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 것, 그것에 의해서 헌신한 것,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쓴 것, 수고한 것, 그것만이 별처럼 영원히 빈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완중에도 없고 마음에서 완전히 십자가를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부도덕한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떠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먹어봤어, 저것도 먹어봤어. 이 짓도 해봤어, 저 짓도 해봤어. 이런저런 부끄러워할 것, 수치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행실들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무용담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탐심에 의한 식탐과 수치스럽게 여기는 더러운 삶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관련된 것이 생각의 전부요 권위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 체계, 영성 관리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탐심의 사람으로 먹거리와 수치스러운 일을 그냥 서슴없이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경제활동입니까? 여타 다른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회개하고 믿는 것,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랑을 담는 것,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도적인 원인이요, 주체요, 권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 곧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땅의 일에 대한 생각, 이 사망의 생각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이 아니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생각 체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생각이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생각 체계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지식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을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기뻐하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믿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곤고해지고 고통과 재앙과 여러 가지 온갖 쇠사슬에 결박된 듯이 어둠에서 그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요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을 요약하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랑의 품격과 십자가 사랑의 품행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롤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대단한 그러한 자부심과 소망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축소되고 외면받고 십자가와 무관하게 되니까 곤고가 채워지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온갖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게 일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고 이것저것들이 뒤엉켜서 굉장히 난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제외되어지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가 삶의 어떤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듯이 혼돈 가운데, 그리고 점점점 그것이 더해질 때에 곤고와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평 가득한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자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믿고 그 확신하면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있는 긍지 높은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샘플이요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